오늘은 자비를 베푼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우리 이제 세길교회에서 계속해서 같이 강의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장부터 9장에서 이제 10장으로 넘어오면 약간 전환이 됩니다. 어디로 전환이 되냐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에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본격적으로 나아가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때 온갖 방해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없이 그냥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붙들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온갖 방해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요즘 이제 이번 주에 데살로니가 큐티하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려고 2번이나 노력했습니다. 근데 누가 막았다고 되어 있냐면 사탄이 방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가지 못하고 디모데를 대신 보내게 되는 일들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 10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사탄이 방해한다고 써 있지 않고 무엇이 예수님을 시험한다고 되어 있냐면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이거를 보면 좀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라고 하면 우리가 좀 이해가 되는데, 율법이 예수님을 뭐하고 있죠? 시험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생명으로 이끌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된 기준과 잘못된 방향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것은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다라는 거야.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갈 때 말씀을 어떤 방향으로 읽는가, 어떻게 읽는가,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율법교사는 이 율법을 어떻게 읽냐면요, 2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율법교사에게는 이 율법의 방향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뭐죠? 자기에게 옳게 보이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고 묵상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우리도 율법교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박사가 되어가고 있지만 어느 순간 이 말씀이 나를 옳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목적과 의도는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교회에 말씀이 없어서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말씀이 없어서 시험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말씀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옳게 보이려고 이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이것은 공동체를 흔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율법 박사잖아요, 율법교사는요. 근데 율법교사에게 뭐라고 물어보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0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한번 고백해볼까요? 어떻게 읽느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질문하시는 거 그겁니다. 매일 성경 큐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했어요. 그걸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건 이거예요. 어떻게 읽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읽고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읽고 있는데? 율법교사는 율법 박사였지만 그 목적이 뭐였냐면 나 옳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는 목적으로 이 말씀을 읽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질문하지 않는 거야. 아, 나 성경 통독했어. 나 큐티했어. 매일 성경 한 번도 안 빠졌어. 여기에 만족하고 있는 거죠. 저도 코로나로 한 주간 동안 방 안에 있으면서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왜 바빴지? 왜 이렇게 열심히 했지? 왜 이렇게 바쁘게 목회를 했었지? 이 질문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읽느냐? 너 하나님 말씀을 왜 읽니? 어느 순간 저도 이번 한 주간의 코로나 기간에 저도 이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읽냐면 많은 퍼센티지는 설교 준비인 거야. 이 말씀을 나한테 적용해서 그 말씀 앞에 내가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왜 읽냐면 오늘 빨리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오늘도 매일 성경 빨리 이렇게 녹음해가지고 성도님한테 보내줘야 되는데 그런 목적인 거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건 그겁니다. 네가 어떻게 읽느냐? 너 왜 교회 다니니? 왜 세계교회를 다니고 있니? 왜 세계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니? 우리는 나 봉사했으니까 됐어요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더 깊게 질문하시는 건 그거예요. 왜 봉사해? 왜 헌신하려고 하는데? 왜 예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오늘 이 율법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읽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옳게 보이려고 이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니까요. 누가복음 10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주님이 하신 그 일, 그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목적이 되어 있는 거, 내가 중심이 되어 있잖아요. 나를 옳게 보이려는 거. 그런 율법주의의 관점은 어떻게 연결되냐면 무엇을 하여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자격이 안 되는데, 자격 안 되는 나를 하나님과 연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뭘 하셨냐 아닙니다. 뭘 하셨냐? 주님이. 그 주님이 뭘 하셨냐에 집중하는 사람은 주님이 하신 그 일에 감사해서 순종하게 됩니다. 내가 순종했으니까 신을 감동시켜서 내가 얻을 수 있을 거다. 이건 종교의 관점입니다. 율법주의의 관점은 내가 뭘 해가지고 신을 감동시켜서 내가 이렇게 감동시켰으니까 신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런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뭘 해야 될까? 계속 바쁘고 분주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신 그 일, 복음에 감격해서 하나님 나 순종하고 싶어. 주님이 하신 그 일이 너무나도 놀라워서 너무나도 감격해서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이건 천지차이입니다.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주실 거예요 라는 관점은 종교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관점은 주님이 그 하신 그 일에 감격해서 주님 저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주님의 그 하신 일을 바라볼 때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도 다른 관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점검하지 않아요. 예수님 물어보시잖아요. 너 어떻게 읽고 있는데?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있어? 근데 우리는 복음의 관점이 아니라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물어보고 싶거든요. 누가복음 10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네. 이거 누가 대답한 거냐면 율법교사가 대답한 거예요. 율법교사는 성경이 뭘 말하는지는 알았어요. 성경의 결론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랑이란 너무나도 아름다운 단어 속에서도 그 중심에 복음이 아니라 뭐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는 내가 있으니까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면서도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가면 29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러분 복음이 그 중심에 있지 않고 나를 옳게 보이려는 그 관점이 이 안에 있으니까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면서도 뭘 이야기하냐면 내 이웃이 누구냐라는 거야. 이웃을 내가 결정하겠다라는 거야. 옳게 보일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이웃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랑 이웃 되면 하나님 저 옳게 보여지지 않아요. 뭔가 빠져 보여요. 사람들에게 드러나 보이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랑은 저는 이웃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관계를 맺을 사람 안 맺을 사람 내가 결정해요. 왜죠? 결국 그 근본 동기를 보면 나예요. 내가 옳게 보여질 수 있는 사람은 관계를 맺을 거야. 하지만 내가 옳게 보여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은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웃을 정하는 것도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특정한 대상이 있을 때 내가 있을 때 썩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사랑의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봉사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헌신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헌신의 중심에 내가 있고 봉사의 중심에 내가 있고 말씀을 읽는 그 중심에 내가 있을 때 결국 무너집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죄성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내가 그 중심에 가서 이웃 될 사람 안 될 사람 그거 내가 결정해야 되겠다라는 거야. 우리를 기도하자.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있잖아요. 주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아멘이시나요? 이제 계속 이제 제가 하도 이렇게 그 돌려치기 말을 많이 하니까 예전에는 아멘 바로 하셨는데 이제는 아멘 안 하세요. 이제 뭔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 믿음의 동역자 붙여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호세아에게 누구 붙여주시죠? 음란한 여인 그 고멜 붙여주시잖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래도 결혼을 했는데 호세아랑 결혼을 하고 또 음란한 짓을 또 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고멜 또 데려오래요. 그럼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내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의 사람들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동역자들 붙여주게 하세요. 라고 말하지만 실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붙여주시면 뭐라고 말할까? 그게 내 이웃이에요? 네, 그게 내 이웃이라고요.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 박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는 말씀을 이 정도 읽었다, 어떤 훈련을 받았다에 만족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말씀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이걸 질문해야 됩니다. 어떤 건망증이 심한 사람이 택시를 탄 거예요. 어떤 건망증이 심한 사람이 택시를 탔는데 안타깝게 택시 기사도 건망증이 심했던 거예요. 그걸 알 리 없는 손님이 이제 그 택시 기사님에게 이야기했어요. 서울역으로 가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사님이 네 하고서는 막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자신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잊어버린 이 건망증 환자가 기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기사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라고 했는데 기사님이 더 깜짝 놀라면서 말했대요. 손님 언제 타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고 말씀 이 정도 읽었으니까 택시 탔으니까 우리 가고 있으니까 그냥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세요. 너 왜 말씀을 읽고 있는데? 어떻게 읽고 있는데? 복음의 관점으로 말씀을 읽고 있니? 아니면 너는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읽고 있니? 이런 율법 교사에게 오늘 이제 예수님이 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누가복음 10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우리가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다라는 이야기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사마리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많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이 10장에는 등장인물이 5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강도 만난 사람이 나옵니다. 강도 만났다라는 거는 누가 있다라는 걸까요? 강도가 있다라는 거고 또 그 앞을 첫 번째로 지나간 사람이 제사장, 두 번째로 지나갔던 사람이 레위인, 세 번째로 지나갔던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이 있고 강도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고 사마리아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참 놀라운 게 우리 삶을 보면 실제 5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신방을 가고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한 주간에 저 이번 주 이런 좋은 일이 있었어요 라는 이야기보다는 그거는 퍼센티지가 한 2%에서 3%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거의 한 97%는 한 주간에 강도 만났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런 상처 받았고 이렇게 힘들고 이것 때문에 너무 마음 아프고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들립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강도 안 만난 이야기보다 한 주간에 여러분 얼마나 강도 만나셔서 마음이 무너지시고 힘들고 그러셨어요. 근데 저는 강도 만났다라는 사람, 나 강도 만났어요 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제가 강도입니다 라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교회 안에서도 강도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교회 안에서도요. 일을 하고 사역을 하다 보면 강도 만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애찬부터 시작해서 교회 봉사, 여러 봉사들 하면은 이제 다른 성격의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여러분 상처 받으실 겁니다. 근데 상처 받았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많은데 제가 상처 줬어요 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강도 다 어디 있을까요 도대체? 성도님들이랑 제가 이야기하면, 목사님들 이야기합니다. 아, 한국교회 이 목사님들 때문에 진짜 막 이 한국교회 목사님들 때문에 상처 얼마나 많이 받으신 성도님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목사님들 만나잖아요. 목사님들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 우리 교회 성도님 나한테 막 진짜 말 함부로 하고 막 진짜 막 교회 봉사하다 보면 막 힘들게 하고, 목사님들 중에 성도님들 때문에 상처받다는 사람 많습니다. 여기 가면 강도 만났다, 여기 가도 강도 만났다고 하는데 내가 강도였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강도 어디 있을까요 도대체? 다 상처받았다고 말하는데 가정 안에서도 보면 부모님은 자녀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하고 자녀들은 부모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하는데 가정 안에 강도는 그럼 누구예요 도대체? 누가 강도인 걸까요? 예, 도대체 강도 어디 있는 거예요 도대체? 강도가 내가 강도입니다. 내가.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강도인 것 같아요. 제가 성도님들을 더 아끼지 못하고 저도 말실수하고 저도 힘들게 하는 내가 강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는 강도가 아니고 다 상처받았다는 나는 강도 맞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교인, 레위인, 종교의 박사고 율법의 박사지만 실제적으로 도움되지 못하는 그 두 사람이 지나가고, 마지막으로는 유대인들이 극심하게 차별했었던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우리 말씀을 이제 좀 더 깊이 볼 텐데요.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여리고로 내려가다. 예. 어떤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내려가죠?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은요 해발 750m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라는 곳은요 해수면 250m 이하이기 때문에요 예루살렘부터 여리고까지 약 1000m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간다는 건 완전 내려가다가 라고 말 쓸 수밖에 없는 게, 예루살렘은 750m인데 거기부터 쭉 내려가는 거야. 그런데 그 내려가는 길을 제가 이제 성지순례에 갔었을 때도 그 가는 여정을 보니까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이 지역은요 어떠냐면요 엄청난 협곡입니다. 산과 광야로 이어지는 매우 위험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지나가는 사람은 누구를 데려가야 되냐면 가드를 데려가야 돼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을 데려가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은 보디가드를 데려간 게 아닙니다. 혼자 내려갔습니다. 혼자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야. 한 번 더 화면을 내려보실까요? 이렇게 쭉 내려오면 이제 여리고로 가는데, 여리고가 이제 종려나무의 성읍이라는 뜻이거든요. 종려나무가 그나마 많아요. 주변이 대부분 광야여서 사막인데 종려나무가 있다라는 거, 그나마 이쪽에는 물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곳에서 상업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그 가는 여정까지는 엄청난 험악한 그 광야의 그 길을 지나가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주석서도 찾아보고 여러 참고도서를 찾아보다가 어떤 한 사람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야. 그렇게 위험한 그 길을 혼자 내려가는 이 한 사람은 너무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위험한 곳에 혼자 가는 사람.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거, 아까 사진 한번 다시 한번 그 광야 사진 보여주실래요? 이 중간중간에 보면은 이 동굴들이 있는데 이 동굴 속에 누가 숨어 있을까요? 강도들이 숨어 있습니다. 근데 강도들이 숨어 있는 걸 알면서도 혼자 간다는 이 한 사람을 한 책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몰랐을까요, 그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길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어려운 길이고 강도들이 있다는 걸 몰랐을까? 여러분, 이번에 비가 피해가 많았었는데 특별히 반지하에 사시던 분들이 많은 수해를 입었습니다. 그분들이 반지하가 아니라 저 아파트 꼭대기 로얄층에 사면
안전하다는 걸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근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알면서도 그곳이 위험한 길인지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지나가야 되는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 어리석게 거기를 혼자가. 상황이 되고 형편이 되면 당연히 사람들을 데려갔겠죠. 근데 우리의 인생이 그런 형편이 되지 않는 그런 고난의 여정을 지나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여리고로 가지 않으면 생활을 하기 어려운 그런 삶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금요기도회 때도 나눴지만 코로나 격리하는 그 기간에 제가 저에게 기타도 가르쳐줬던 한 친구가 목회를 하고 있었던 친구였거든요. 그 친구가 하나님 나라의 품에 안기게 됐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 나라의 품에 안기게 되었는지 그 상황이 너무나도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 친구가 새벽 4시에 춘천으로 가는 그 여정 가는 차에서 결국 사고가 나서 죽게 되었는데요. 개척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지하에 있습니다. 가정도 있고 아이도 있습니다. 근데 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 이 트럭을 끌고서는 새벽 4시에 차가 밀리니까 새벽 4시에 끌고 가다가 결국 졸음운전을 해서 결국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아침 9시에 가면 안전한 걸 누가 모릅니까? 근데 그 삶의 맥락을 모르는 사람들은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왜 아침에 안 갔어? 왜 지하에 살아? 왜 여리고로 왜 혼자 가? 위험한 데를. 우리가 모릅니까? 그러나 정작 그 삶의 상황을 부딪히면 어쩔 수 없이 그 여리고로 위험한 줄 알면서도 힘든 줄 알면서도 나 혼자 그 길을 걸어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불안한 줄 알면서도 두려운 줄 알면서도 우리는 혼자 그 길을 지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 그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결국 죽게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죽기 직전까지 그 고통을 만나게 하게 돼요. 근데 그 앞을 누가 지나가냐면 누가복음 10장 31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0장 3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누가 지나가냐면 제사장이랑 누가 지나가냐면 레위인이 그곳을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 박사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나쁜 종교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먼저 읽었었던 그 첫 번째 독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거야. 왜냐하면 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제사의 역할이에요. 근데 강도 만난 자가 지금 뭐하고 있냐면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피를 흘린 사람과 접촉을 하면 이 제사장이 뭐 해야 될까요? 율법의 기준에 있어서는 격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 시스템이 격리 시스템이 벌써 수천 년 전에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레위기 21장 21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 못할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제를 제사를 못 드려요. 레위기 15장 10절 말씀 읽어보면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피에 접촉하면 부정하다라고 성경의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강도 만난 자를 접촉하면 내 일상이 뭐하게 되죠? 깨져버리게 되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종교 지도자, 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손가락질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 접촉을 하면 그 사람과 접촉하면 격리되잖아요.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은요, 일산 안에서도 어떤 동네에 다녀야 되고, 어떤 동네에 살아야 되고, 어떤 학원 다녀야 되고, 어떤 학교를 다녀야 됩니다. 어떤 친구들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아니라 저 친구랑 친구를 맺으면 어떻게 되죠? 보이지 않는 격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바이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접촉하면 나도 격리가 일어나니까 그게 당연해. 애들 키울 때는 애들한테 도움되는 애들이랑 만나야 되고 그 학원 가야 되고 그 학교 가야 돼. 왜냐면 나도 그거 안 하면 나 격리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기보다 어떠냐면 아 맞아 그거는 제사장 그냥 지나갈 수 있지. 레위인 지나갈 수 있지. 왜냐면 피와 접촉을 하고 그 사람 도와줬다가는 너도
격리될 수 있으니까. 삶이 깨어질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앞을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마지막으로 누가 지나가냐면 누가복음 10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그 앞을 누가 지나가는지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굴까?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얼마나 진짜 차별했는지 몰라요. 지금 뭐 백인 흑인 정도의 차별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개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보면 돼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개처럼 여기고 돼지처럼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이 북이스라엘을 볼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됐는데 아수르에서 점령되면서 피가 섞여버렸어요. 혼혈족들이에요. 지금도 우리나라 안에서도 다문화인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동양인들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그렇게 차별을 받았으면서도 나와 좀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섞여 있는 걸 우리가 얼마나 차별을 합니까?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라고 하고 돼지처럼 여기고 그 땅도 밟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앞을 지금 누가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 레위인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냥 지나가도 될 이유들이 있다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제사장 레위인보다 그 앞을 그냥 지나가도 되는 이유가 수만 가지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도 되는 거. 여러분에게도 있잖아요. 그렇죠? 날 힘들게 했던 그 유대인들, 날 아프게 했던 사람들, 그가 무너졌을 때, 그가 힘들게 됐을 때 손가락질 하진 않더라도 도움 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도 되는 이유가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냥 그 앞을 지나가도 되는 이유가 제사장 레위만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수천 가지 리스트가 딱 있어요. 너 나 욕했잖아. 너 나 차별했잖아. 너 나 힘들게 했잖아. 그러니까 공의 하나님이 너를 벌하신 건 당연하지 않니? 너가 나한테 한 거에 비하면 너 유대인, 너 피를 흘리는 정도 이거 당연한 거 아니니?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너는 하나님이 벌하신 거야. 너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두신 거야. 라고 하나님까지 인용해서 할 이유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많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요. 한번 누가복음 10장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 사람, 이 강도 맞는 유대인을 그냥 지나가도 될 이유가 수만 가지가 있는 사마리아 사람은 오늘 가까이 가서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치료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는데 35절로 넘어가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했더니 오늘 주막으로 데려가세요. 돌봐달라고 이야기하고 데나리온 2를 줬다는 건요.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이틀치 품삯을 내고 그리고 더 비용이 들면 뭐 한다는 거였죠? 내가 갚겠다라는 거야. 대가를 지불하겠다라는 거야. 유대인이 강도 만난 거 사마리아 사람에게 잘된 일 아닙니까? 근데 상처를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주막으로 데려오주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진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가능한 말입니까? 원수를 사랑한다라는 말 여러분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일까요? 내 힘으로는 원수를 사랑한다는 건 절대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다른 무언가가 개입한 겁니다. 사마리아인의 기준으로 이 공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사마리아인이 이 유대인을 데리고 가서 그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감싸주고 치료하고 회복하고 그를 살아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준 거는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다. 공의의 관점만으로는. 그런데 뭔가가 개입을 한 거야.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무엇이 개입했냐면 누가복음 10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오늘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이 그 중심에 머무른 겁니다.
나를 옳게 보이려는 그 관점이 그 중심에 머무르렀다면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을 도와주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의 그 중심에는 불쌍히 여김, 그 자비의 손길이 그 중심에 머무른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우리들, 강도 만난 우리들, 예수님을 외면하고 내버려 두셔도 될 이유가 우리의 삶을 보면 수천 수만 가지를 대도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고 얼마나 우린 이기적이고 얼마나 우리는 욕심 가운데 살아갔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내버려 두셔도 될 이유가 수천 수만 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무엇이 계셨냐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도와준다는 거, 이건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개입이 들어갔는데 그 개입은 바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오늘 사마리아 사람을 붙들어 줄 때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오늘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괴롭혔었던 이 강도가 누구였죠? 다윗을 수십 년 동안 괴롭혔던 강도는 바로 사울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오니까 다윗에게는 막 만만이라고 하고 사울은 천천히라고 하니까 그 열등감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하냐면 죽이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광야까지 얼마나 죽이려고 도망옵니까?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10년간 도망다니다가 이 사울이 길보아산 전쟁에서 죽고 다윗이 이제 왕이 됩니다. 새로운 왕조가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무엘하 9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9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럼 다윗이 뭐라고 하죠?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건 뭐냐면 왕조가 바뀔 때 이제 어떻게 되죠? 왕조가 바뀔 때 어떻게 되죠? 이전의 왕가를 어떻게 되죠? 3대는 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날 힘들게 하고 나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의 3대를 멸해버려야 됩니다. 다윗이 찾습니다. 지금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니? 근데 남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무비보셋이요. 요나단의 아들인데 이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유모가 길보아 전투에서 이제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제 막 도주하다가 무비보셋을 떨어뜨려요. 무비보셋을 떨어뜨려 가지고 이 무비보셋이 다리가 절개됩니다. 그 무비보셋이 지금 남은 거야. 다윗 어떻게 되죠? 공의 하나님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셨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나를 대적했었던 그 사울의 집안 다 없애버리는 게 맞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무너뜨려 버리고 싶은 막 여기까지 나오는 그 사람이 여기 있잖아요. 그 사울의 집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하 9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리저는 자가 누구죠? 무비보셋입니다. 그 무비보셋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는 거야. 내가 무비보셋이랑 같이 밥을 먹겠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가능했었던 이유는 우리 말씀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한번 넘겨주실까요? 사무엘하 9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다윗이 무비보셋을 살릴 수 있었던 건 다윗이 뭘 받은 사람이냐면 다윗도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사랑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치러야 될 대가가 얼마나 심각한 줄 알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어떤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 요나단의 은총만 알아도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나 은총을 베풀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9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니.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야. 무비보셋, 사울의 밭 다시 너한테 줄게. 그리고 너는 이제 내 상에서 떡을 먹어 라고 이 식사의 자리에 누굴 초대하냐면 무비보셋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을 힘들게 했었던 그 사울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나를 차별했었던 그 유대인, 근데 강도 만난 거예요. 그 유대인이 너무 잘 됐잖아요. 날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너는 정말 잘 됐다. 그곳으로 끝날 수 있는데 오늘 사마리아인이 그 유대인을 붙잡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합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은 은총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저는 가능하지 않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인성으로, 계획으로 아무리 철학적으로 마음을 다져도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 가능하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그 은총이 얼마나 큰지,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조금이라도 맛본 사람은 은총을 베풀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자비하심을 받은 사람이지 않니? 오늘 율법교사는 자기가 율법의 박사가 돼서 내가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누가 이웃일까 진짜? 누가 이웃일까? 누가복음 10장 37절 읽고 우리 말씀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 여러분, 누가 이웃이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말로 영영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나. 다시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시.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기도합시다. 여러분,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는 게 가능합니까? 그 원수가 나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고 나를 얼마나 무너뜨리고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하나님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여러분, 하나님 가능하십니까?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이 돼서 그 강도 맞는 유대인을 바라볼 때 이건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차별하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우리 그 강도 만난 유대인의 그 모습은 하나님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어떻게 그 사람을 붙잡아 줍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을 붙잡아 줍니까? 어떻게 그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합니까? 하나님,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나를 10년 동안, 몇십 년 동안 힘들게 따라왔었던 그 사울의 그 손자를 이 식탁에 초대하는 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무비보셋을 살려두긴 하겠지만 그 무비보셋을 식탁의 자리에 초대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그 앞에서 밥을 먹는다라는 게 하나님 말이 되는 일입니까? 우리의 관점으로는 이건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의 중심에는 지금 내가 옳게 보여야 되고 내가 옳아 보여야 되고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구인지 네가 결정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한 그 은총의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행한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조금이라도 우리가 맛본다면, 조금이라도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내 안에 십자가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메말라 있는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내 의로 가득 차 있는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서를 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옳게 보이려고 하였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중심되어 있었습니다. 나로만 내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말하면서도 이웃을 말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내가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이웃을 내가 판단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잣대로 아버지 하나님 갈라지라는 나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제 안에 필요합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제 안에 머물러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위대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내 안에 부어주십시오.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은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신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 제 마음만 영원 삼으시고 죄 용서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시간 우리 가운데 머물러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내려놓고 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우리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여러분의 관계를 위해서 시작 기도합시다. 그 관계를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읍시다. 하나님, 내 힘으로 절대 용서할 수 없고 내 힘으로 회복될 수 없는 그 관계를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 시작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이 무너져 있는 관계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 힘으로 되지 않지만 오늘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 놀라운 그 사랑의 그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그 관계를 막혀 있었던 그 관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막혀있는 이 관계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용서할 수 없고 아버지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는 이 관계를 그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는 내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지어주십시오.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는 그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아버지는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그 사마리아인이 아버지는 그 유대인을 감싸주고 사랑해주고 일으켜줬었던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아버지는 매우 넘치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머무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머무르기 원합니다. 오 주여,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율법 교사처럼 제 안에 십자가 사랑이 아니라 나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나를 드러내고 싶은 나의 중심의 모습이 주님 내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앞에 주님 나를 내려놓습니다. 정죄하고 미워하고 분노에 가득 차 있는 나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 삶의 중심에 십자가 사랑이 중심이 되어서 그 십자가 사랑에 이끌려서 이제는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피 흘리는 그 한 사람을 붙잡아주고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무비보셋을 하나님이 은혜의 자리에 초대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 가운데 주십시오. 쓰러져 있고 아파하고 있는 그 무비보셋을 그 주님의 사랑의 자리에 초대하고 그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사랑의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세길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세길교회 가정들 안에, 우리 삶의 터전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주님의 자비의 손길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 역사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